예, 오늘 제목은 잔잔한 삶을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잔잔한 삶을 원하십니까? 잔잔한 삶을 원하십니까? 예, 우리 아무도 폭풍 일어나는 그런 삶을 원치 않을 겁니다. 다 잔잔한 삶을 원하고 있을 줄 압니다. 지난 주일에는 후회하지 않으면 준비해야 된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준비해야 한다.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었습니다.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5명은 기름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과 더불어 잔치집에 들어갔지만도 등만 준비한 5처녀는 기름을 사서 돌아와 봤더니 이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신랑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도 신랑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이렇듯이 준비할 때에 준비하지 않으면은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죠.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영원히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어 심판받아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미군이 20년 동안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떠나갈 때를 준비하지 못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 보았습니다만도 한 번 흘러간 물은 다시는 원상으로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으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가 항해 중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무인도에 사람 살지 않는 섬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아무래도 구출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싶어가지고 씨앗을 주면서 여기서 농사를 지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파다가 해적들이 묻어놓은 어마어마한 금, 은 보석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보석을 찾느라고 씨앗 뿌리는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보석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놓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거 찾고 그거 줍느라고 씨앗을 뿌리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2년 후에 배 한 척이 그 무인도 섬에 도착했습니다. 보았더니 사방팔방에 금, 보석들이 널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은 시체들만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 보석은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했지만도 저 1년, 2년 후에 살아가야 되는 것은 금, 보석 먹고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거지.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와 같이 우리는 바로 저 영원한 후에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100세 시대에도 노후에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건강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재물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100세까지 산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준비할 것은 뭡니까? 100년 후에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100년 후에 다 아버지 나라에 가서 영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잔잔한 삶을 원하십니까? 큰 강풍이 일어나서 배에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기적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가 엄청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 타시고 바다 가운데 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어두워졌습니다. 날이 저물어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배들도 비록 밤이었지만도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기 위해서 따라 나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이르러서 갑자기 큰 강풍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강풍이 일어났다. 그리고 물결이 얼마 셌는지 배에 부딪힐 정도가 아니라 배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히 물이 찰 정도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바다보다 주변 바다보다 약 200m 아래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m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호수라고 하는 이름처럼 대체로 고요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대체로 고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옆에 산이 있잖아요. 그죠? 헤르몬산. 그 헤르몬 산에서 요단 계곡 쪽으로 이상 기류가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 기류가 흐르면은 그 기류가 깊은 웅덩이와 같은 그 갈릴리 바다로 급하게 내려와서 효리 같은 바람을 일으키며 이때 물이 요동하면서 무서운 풍랑을 일으키는 때가 가끔 가다가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어마어마한 그런 허리케인이 와서 참 4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가끔 가다 이렇게 돌풍이 일어나서 큰 풍랑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건너편으로 가는 그 캄캄한 밤에 그도 갑자기 그때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 바다에 강풍이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큰 강풍이 일어났단 말은 회오리처럼 밀어닥치는 바람이란 뜻이고요. 물결이 배에 부딪혔단 말은 큰 파도가 배를 계속해서 때려서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상태를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까 시작.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물결에 덮이게 됐다. 배가 곧 가라앉게 되었다는 그런 거죠. 그 밑에 누가복음 8장 23절도 보면은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위태하다. 배가 지금 곧 그 호수에 잠기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렇다면 갈릴리 호수가 더 평안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큰 광풍을 만나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큰 광풍을 만나다니. 제자들은 그 광풍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힐 뿐 아니라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배가 가라앉게 되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찬송가 345장에도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불 때 만경창법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금파도 일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이것이 바로 큰 바다의 외로운 배 한 척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인생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바다에 가보면 크든 작든 하루도 파도가 일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개인마다 가정마다 파도가 일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순풍으로 편안한 삶을 살아가지만도 어떤 때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또 사고로 갑작스러운 강풍이 불어닥쳐 몹시 아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경연대는 전쟁이 나갈 때면 한 번 기도하고 항해를 할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은 잔잔하지만 언제 어느 때 큰 광풍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처신하였는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대부분이 그 호숫가에서 30년 40년 배를 지어서 고기를 잡았던 베테랑들입니다. 이들은 저마다 경험과 실력을 총동원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배가 뒤집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의 방향을 돌려 열심히 그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계속 들어왔기에 퍼내지 않으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퍼내기에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광풍은 태어나서 처음이야. 이번에 미국에서 그 엄청난 효리 바람이 불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댔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생애에서 처음 봤다고. 이런 바람 처음 봤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여 보았지만도 앞이 캄캄하여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동시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분이라면 혹시 비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자 다른 제자는 아니 이 호수에서 30년 40년 뼈가 굵은 우리도 안 되는데 목수로 30년 동안 사셨던 그분에게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전공이 목수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예수님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혹시나 해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시라고 권하여 그 와중에도 고물을 베개에 삼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고물이 뭘까요? 고물은 배 뒤편에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배들 안에는 신분이 높은 손님이 오를 경우에는 그분들을 대비해서 그 고물에 작은 의자를 예배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양탄자나 베개가 놓여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서 앉아서 주무시고 계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을 깨웠지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펴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불러야 되는데 주여라고 부르지 않냐고. 누구라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자나 석가모니와 같은 선생 정도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공자나 석가모니 같은 분을 아무리 그분을 불렀어도 이 풍랑이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시고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동읍에 용하다는 사람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한 뼘 정도 되는 조그만 부처상을 올려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한테 줌을 써주면서 날마다 이으라고 그래요. 줌을 이으면 낫는다고. 그래서 저는 날마다 줌을 이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그 선생은 나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좋다고 하는 약국 다니면서 약을 다 구해 먹어봤습니다. 그 약이라고 하는 선생도 나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도 다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도 병명이 뭔지 병명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름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이름도 바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봤습니다. 이름도 바꿔봤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조상들 무덤을 잘못 써 그렇다고 조상 무덤을 이장해야 된대요. 그래서 가서 조상들 무덤도 또 파가지고 좋다고 하는 명당 자리에 가서 이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나의 이 풍랑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동네 연세 많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해 보래요. 그래서 그 상여를 메고 지금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막 그렇게 뒤에서 울고 불고 따라갔는데 상여 앞에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 상여 안에 계신 그 할머니 보고 할머니 혼자 가지 말고 내 병 좀 갖고 가라고. 네,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혼자 가지 말고 내 병 좀 갖고 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못 갖고 가더라고요. 네, 나중에는 점도 수없이 봤습니다. 나중에는 무당을 불러서 푸덕거리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생을 불러가지고 나에게 일어난 이 풍랑을 잠재워 달라고 간청해 보았지만도 그 선생들은 나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질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 수많은 선생들 나에게 부딪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강풍을 잠잠하게 해줄 선생님이 한 명도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교회에 발을 디디면서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바로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예수님 나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치셔서 부족한 나를 주의 종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도 다음 말씀 보시면은 예, 예수님이 주인이고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분만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송 3절도 보면은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할렐루야. 자, 주가 되신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은 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면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강풍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잠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죠? 어떻게 잠이 들었을까? 다른 사람이 죽는다고 물뻔이라고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죠?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 전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해서 주무셨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피곤하셔도 그 난리통에 잠이 오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제자들이 없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 제자들에게 뭘 더해 주려고? 기적을 행함으로 믿음을 더 키워주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주무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믿음 주려고 어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질병을 고침받았다든지 기적을 받았다든지 그렇게 하면 믿음이 팍 올라가죠. 예, 바로 그런 뜻으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끔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잠자코 보고만 계실 때가 있어요. 어떤 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셔. 왜 그럴까?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눈물을 뿌리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믿음을 더해 준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응답을 미루시기도 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어두울 때 즉시 이들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항의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세상적인 원리로 하면은 순풍이 불어하는데 예수님이 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강풍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큰 믿음 주려고 더 큰 복 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주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더라.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풍랑 일어날 때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서 이제는 그 강력한 바람을 보시고 바람을 꾸짖었고 바다에게 명령 내리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했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바람이 그쳐버리더라. 순간적으로 그 바다가 잔잔하게 되어지더라. 잠잠하라는 말씀은 현재 명령으로서 당장 그 부는 것을 그치라, 그런 뜻입니다. 고요하라고 하는 말씀은 풍랑 이는 바다를 향한 완료형으로 그냥 그 상태로 조용히 있으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무엇도 다스리신다? 자연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마귀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사람 마음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자연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자연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을 만드신 분만 자연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일반 우리 사람들은 자연을 다스릴 수 없지요. 그런데 자연을 만드신 분은 자연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럼 예수님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명령의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송 4절과 5절에도 계속해서 불러보면 아버지여 이제임 굽어보소 성남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5절에도 모진 바람 또 험한 건물 겨림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건능의 손 그노를 졌으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할렐루야. 그랬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성난 풍랑을 잔잔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만물을 만드신 우리 주님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지혜로 답을 깨뜨리시며.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바다를 잔잔케 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풍랑을 잔잔케 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잔잔하게 하신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예, 잔잔한 저 호수를 봐보시죠. 얼마나 잔잔합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크고 작은 풍랑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깨워드렸습니다. 예수님 주무시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예수님 주무시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내한테 부는 이 풍랑 속에 예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개입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람아 고요하고 풍랑아 잔잔하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이렇게 바다를 내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평안, 그런 잔잔함을 참 수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함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주는 잔잔함이구나. 여러분, 껍데기가 아닌 내 깊은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잔잔한 인생의 삶을 원하십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풍랑 가운데서도 잔잔한 삶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항상 잔잔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엄청난 풍랑들이 일지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여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바람아 고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줄 믿사오니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늘 항상 우리 잔잔함을 누리고 이 자리에 살아가는 저희들 저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신령심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람 원천하고 그 앞에 그리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파도는 엄청나게 거세게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잔잔하지만도 어떤 때는 위로운 배 한 척이 그 강력한 폭풍 앞에 너무너무 허약함을 너무너무 무력함을 느끼면서 아버지 고독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풍랑들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이 풍랑을 만날 때는 우리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물도 퍼내보고 안간힘을 써보고 위태로운 가운데서 그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지만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깨우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다. 일부러 우리 믿음 주기 위해서 응답을 늦추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사건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고 명령 내릴 때 순식간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고요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도 이때까지 수없이 많은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깨워서 이렇게 잔잔한 삶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아예 다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인생 앞으로 다 가도록 주님이 우리가 풍랑일 때마다 주님 깨울 때 주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잔잔한 그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항상 저희들 심령 속에 하늘에서 주시는 주님 주시는 평안의 저희들 심령 속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멀거리 설레는
저 등대에 불빛도 한데 이 풍랑에 배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 그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빠짐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에 빨려 달려드나 바다의 노저 항해하는 주의 큰 배사공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저 예수님 늘 깨어 계시고 영영한 바다를 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의 왕하게 밝아올 때 나 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다. 주 예수님 설계여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짐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 영영한 바다를 다짐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믿지 않을 때도 엄청난 풍랑을 만났지만도 예수를 믿을 때도 풍랑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예수님 깨우다가 응답 주시지 않는다고 낙심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려고, 더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응답을 미루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바람도 잔잔케 명하시고 파도도 잔잔하게 명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런 모든 파도들, 광풍들을 잔잔하게 잠재우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을 깨워드리는 저희들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오늘도 예물 올려드려오니 아버지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이종의 아버지 앞에 감샘을 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감샘을 올려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샘을 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모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남 없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김한내 권사님 11제물 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모 11제물 드렸습니다. 야니 권사님 11제물 드렸습니다.
손보이 권사님 11점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11점을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 애물과 또 성교 애물과 사랑의 지팡이 애물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30, 60배, 100배 넘치도록 채워주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하도록 주께서 품어주인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저희들의 직장과 모든 하는 일 위에 가족들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잔잔하게 인도하십니다. 잔잔하게 인도하십니다. 네.